네, 반갑습니다. 범원사 사회국장 요공입니다. 날씨가 오늘이 대안이죠. 예, 소환 때는 그래 춥지 않았는데 요번 대안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민년 새해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여건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며 기도 정진하시면서 그 가피에 힘입어서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교의 구성, 즉 종교의 구성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교주, 그 가르침의 주인공. 교주,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교주가 되시죠. 그래서 교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 그것이 이제 교리, 법, 진리죠. 그것이 이제 교리. 교단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4명, 5명의 비구가 이제 출가를 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승가에 출가를 하게 돼서 이제 승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제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가 이제 세 가지 요소, 교주, 교리, 교단. 그래서 불교는 이제 불법성 삼보가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금강경의 이제 법회 인유본에 보면 여시 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금강경을 독송을 많이 하시니까 그 내용은 아시겠죠?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기수국 고독원에서 부처님께서 1250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제 승단이죠. 스님들이 이제 경전에 나타난 이제 스님들 출가수가 이제 보통 경전에는 1250명의 비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특출하게 뛰어난 스님들이 이제 10명의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제자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리불존자, 사리부타라 하기도 하고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는 이제 지혜가 제일 뛰어났다 그래서 지혜 제일 존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 목건년 또는 목련존자. 목련존자는 수행력이 뛰어나서 이제 신통제일이라고 부릅니다. 신통력이 남들보다 특출력이 뛰어나서 신통제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리불과 목존녀는 같은 수행을 했어요. 같은 도반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한 250명의 사람들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리불과 목건년이 이제 부처님께 기회를 하니까 이제 250명이 같이 출가를 하게 되죠. 또 이제 마하가섭존자, 대가섭존자라고도 합니다. 이 가섭존자는 이제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가섭이 이제 첫째 형이 그 밑에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둘째 가섭은 300명의 제자, 셋째 가섭은 이제 200명의 제자. 그래서 큰 형님이 이제 마하가섭, 대가섭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기회를 하니까 그 밑에 있던 형제들도 같이 부처님께 그 수행자들과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대중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1250명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하가섭 존자, 대가섭 존자는 이제 두타행이랍니다. 두차제일. 두타라는 것은 이제 고행, 남들보다 이제 고행을 두타가 제일 뛰어나다. 이 두타행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제 수보리 존자가 많이 나오죠. 그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반야바라밀기 이제 반야부 경전입니다. 공의 사상. 그래서 해공제일이라는 것은 공에 대한 논리를 제일 이해한다, 제일 뛰어나다. 그래서 해공제일이라 합니다. 또 부르나 존자는 이제 법을 아주 잘 살아한다 해서 이제 설법제일 존자. 그리고
가전년 존자, 가전년 존자는 이제 논의 제일 존자라고 불립니다. 아나일 존자, 아나일 존자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이제 잠깐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 한번 꾸지람을 듣죠. 그 이후로는 이제 수행 정진할 때 이제 눈을 안 감고 수행 정진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먼 대신에 그 열심히 정진한 수행력으로 이제 천안통이 눈이 열리죠. 그래서 아나엘 존자는 천안제일 존자, 천안통이 열려서 이제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존자입니다.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는 인도 당시는 이제 사성제 계급이 있습니다. 신분 고하가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죠. 근데 이 우바리 존자는 이제 이발사 신분이지만 부처님께 출가를 하여서 기유를 하여서 이제 불법의 성단에 들어와서 계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지계 제일 존자, 우바리 존자는 이제 지계 제일 존자. 라울라 존자, 라울라 존자는 들어보셨는가요? 예, 부처님의 아들이죠. 이제 이름은 이제 장예죠.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이제 출가를 할 때 딱 라울라가 태어난 것을 보고 이제 출가를 하시죠. 그래서 이 라울라 존자가 이제 어려서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저 공부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한번 라울라 존자를 불렀죠. 세수 때 이제 물을 떠오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수 때 떠온 물을 이제 발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울라한테 물어봅니다. 이 세수 때의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발을 씻어서 더러우면 못 먹죠. 그래서 또 세수 때에 있는 물을 이제 발로 딱 걷어찹니다. 물을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라울라한테 물어봅니다.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라울라 존자가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라울라 존자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한 얘기와 행동, 말들이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되담을 수 없듯이 수행에 열심히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울라 존자가 이제 깨닫고 나서는 남들 모르게 아주 착한 이들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 존자가 이제 선행, 밀행제일, 남이 보이지 않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서 밀행제일 존자라고 합니다. 열 번째로 이제 안한다 존자, 안한 존자. 아까 이제 금강경에 말씀드렸듯이 여시아문 할 때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대부분이 이제 경전에는 안한 존자입니다. 안한 존자는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시봉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안한 존자가 부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법문을 설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해요. 듣고 기억해요. 그럼 한채 뛰어났죠. 총명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인도 당시에는 경전들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책이 없잖아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구전되었어요. 이제 입으로 이제 구전되는 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제 결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499명은 이제 아라한가를 다 이루어서 참석했는데 안한 존자만 아직 듣기는 많이 듣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도는 아직 아라한가를 못 이뤘어요. 그래서 안한 존자가 일주일 동안 아주 용맹정진해갖고 딱 일주일 만에 도를 아라한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결집에 500명이 되는 결집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석해서 이제 그 동안에 부처님께서 들은 내용들을 이제 경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결집이 형성될 때 이제 여시아문 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면서 후대에 이제 경전 이런 글들이 책들이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타행이라는 것은 이제 범어로 두타입니다. 닦고 털고 버린다. 즉 이제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우리가 이제 주거하는 곳,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이제 떨쳐버린다. 그러면서 심신,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기 어려운 고행을 능히 참고 행하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행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도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도타행이 있습니다. 12가지, 13가지, 23가지, 뭐 26가지, 25가지의 이제 도타행이 있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12가지 도타행 수행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 아란야차라에서 이제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한다. 그러니까 번잡한 곳을 피하고 이제 고요한 곳에 이제 머물러서 수행을 한다. 여러분들도 똑같죠. 기도를 할 때는 뭐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있어야지 이제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고요한 곳에 머무른다. 부처님도 이제 도를 이루기 전에 이제 용룡관 이제 설산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죠. 또 달마대사께서도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소림사에서 9년 동안 이제 면벽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정진한다. 그 상행걸식이라 해서 스님들은 이제 항상 걸식을 합니다. 탁발이라 하죠. 들어보셨죠? 탁발. 이제 바로를 들고 이제 마을에 돌면서 이제 탁발하는 것을 걸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도 당시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 걸식을 하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걸식을 하는데 이제 칠가식이라고 합니다. 칠가식. 7집을 돕니다. 차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스님은 이제 부자 종로에 가서 탁발을 합니다. 그러면 뭐 바로에 음식이 가득 차겠죠. 또 어떤 스님은 이제 가난한 동네에 가요. 왜? 그 사람들이 가난하지만은 스님한테 공양을 하면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집만 7집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럼 바로에 부잣집 동네 갔다 온 스님하고 가난한 마을 갔다 온 스님하고 바로 양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7집을 돌되 차례차례대로 돌아라. 빈부를 따지지 말고 그러면서 주는 대로 만약에 7집을 돌았는데 바로에 음식이 없으면 그날은 굶는다. 이것이 이제 칠가시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해졌습니다. 생활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가 4개잖아요. 인도나 미얀마 쪽, 스리랑카 쪽에는 바로가 큰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한 2숟가락씩 부면은 바로에 좀 양이 밥이 좀 가득 찬다고 하네요. 그래서 7집만 돌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날은 굶으라. 그래서 칠가식. 그리고 하루에 한 차례를 한 자리에서 먹고 거듭 먹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닭발을 하고 나서 한 자리에 앉아서 그 한 끼만 먹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사시에 이제 9시에서 11시를 사시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것을 일종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러니까 그 바로에 든 그것을 갖고 또 나눠서 남겨놨다 오후에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먹을 때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리고 이제 항상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바로에 든 음식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전량식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 우리가 이제 바로 공양을 할 때 오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오관계 보면은 이 음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떠한 공덕이 있으며 우리 스님들이 이 공양을 할 때는 약으로서 먹고 이 몸이 아프지 않게 위해 약으로서 먹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이 오관계 개송을 하면서 공양을 먹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닭발을 해서 오되 적당한 양으로 먹고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호가 지나면은 뭐 꿀물이라든가 과일즙이란다 이런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후 불식입니다. 오후 불식. 일종식이면서 이제 오후에는 먹지 말라. 이것이 생활 구범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살찌는 게 대부분이
오후에 한 6시, 7시 이후로 먹으면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가 이게 살이 좀 많이 찐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오후 불식, 일종식이면서 오후 불식. 그 종로 옛날에는 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나무를 꼽아 놓으면은 해가 이래 돌면서 그늘지는 거 보고 이제 아 이때가 이제 종호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아마 측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다음은 이제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 떨어진 옷, 헌 옷을 기어서 입는다. 이것을 이제 분소의라고 합니다. 뭐 더러운 옷. 그 옛날 같으면은 화장터에서 시신 태우고 나면은 남은 천조가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워서 기어서 입는다. 그래서 빨아갖고 기어서 입는다. 우리 예전만 해도 스님들도 그렇죠. 이제 강목이나 무명이 있으면 강목 같은 경우 천을 해서 이제 먹물로 들여갖고 그래 옷을 옛날에는 많이 해 입었었죠. 지금은 뭐 시대가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분소일에서 옷을 이제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런 더러운 옷을 천을 기어서 이제 더러운 옷을 입으라. 그다음에 또 스님들은 이제 옷이 인도 당시는 날씨가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상의, 위의 옷, 속의 옷, 내의, 겉의 옷 세 가지 옷만 입는다는 삼의. 그다음에 스님들이 이제 옛날 당시에 제산이라고 해서는 삼의 일발이라서 이제 바로 하나 하고 옷 세 가지가 이제 전 재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옷은 이제 그렇듯이 상의, 하의, 겉의 옷 세 벌만 갖추어 입으라. 그리고 이제 무덤가에서 머물면서 이제 무상간을 닦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수행을 할 때 이제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무덤가에서 인생에 대한 무상을 느끼면서 그런 무상간을 닦으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아시죠? 예, 원효 스님께서 이제 의상 스님하고 이제 당나라 가실 때 일화가 있죠. 동굴인지 않는데 들어가서 이제 갈증이 목이 말라서 해골 바가지 있는 물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먹을 때는 이게 얼마 목이 말랐으면 이게 감노수 물이었는데 다음 아침날 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잖아요. 그래서 딱 속에서 올라오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이것이 이제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 주는구나 해서 이제 일체 유심조라 해서 의상 스님은 이제 중국의 화학을 공부하시러 가시고 원효 스님은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죠. 이렇듯이 이제 수행법으로 무덤가에서 무상간을 닦는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해골간이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또 쉴 때는 정자나 이제 집에서 쉬지 않고 나무 밑에서 이제 쉬어라. 수화지라 그럽니다. 나무 밑에서 머물면서 쉬어라. 또 나무 아래에서 자면은 습기나 독충물의 피해가 있으므로 이제 노지, 길이죠, 길. 좀 그 숲이 아닌 거 노지에서 이제 앉아라. 그리고 장자 보라. 이제 수행할 때는 잠자지 말고 앉아서 수행해라. 이것이 이제 12가지의 이제 두타행입니다. 수행법이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뛰어난 스님이 이제 마하가섭존자, 대가섭존자. 그래서 이 12가지 도타행은 인도 당시에 이제 생활 규범이었어요. 수행법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생활 규범.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가 조금 틀려지죠. 이제 스님들이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생하시면서 운수행락이라는 의미로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 정신은 아직도 이제 전국 제방 선언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도타행은 의식주, 입는 옷, 먹는 음식, 우리가 거주한 곳,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떻게 우리들이 이제 이런 정신을 생각해야 될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우리는 이제 세벌 입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스님은 딱 왈로 해갖고 세벌만 딱 갖춰 입어갖고 딱 입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다른 옷은 안 하고 딱 세벌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봄, 여름하고 겨울에 사계절이 뚜렷해서 승복을 이제 세벌만 갖춰 입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듯이 또 승복도 이제 딱 일반인이 만드는 옷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준해서 이제 승복도 이제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 부처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잠바 입고 이러려면 옷을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옷이 이제 그 유행이 지나면은 옷을 많이 버리잖아요. 또 입지 않은 옷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봐서는 내한테 실용적인 것을 택하여 너무 이제 명품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을 택하지 말고 내한테 만족해서 그런 옷을 이제 입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음식은 이제 스님들은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약으로 먹고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근본이죠. 예, 혹시 뭐 옥수수밥이나 강냉이밥 드셔보셨어요? 예?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라서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밥이 아주 쌀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밥에 보면 순 강냉이도 쌀은 얼마 없어요. 또 감자밥. 이러듯이 옛날에는 먹는 것이 귀했는데 지금은 뭐 밥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 다른 것을 많이 드셨잖아요. 이렇듯이 음식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탐착심이 많아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또 소화제를 먹는 형편이잖아요. 또 이제 사찰 같은 경우는 바로 공연을 하니까 스님들은 이제 바로 공연하면 이제 부패식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음식을 남기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음식이 너무 많이 버려져요. 그런 문제들도 한번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음식에 대해서 적당한 양만 준비하고 적당하게 버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주거지, 집.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나무 밑에서 수행하고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승단이 맨 처음에는 5명 있다가 뭐 제자들이 출가를 하니까 이제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1000명 정도 되면은 한 숲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신도들이 있었죠. 스님들은 이제 이부승이랍니다.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사부대중이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 이제 청신사, 청신녀, 우바세, 우바에. 그래서 사부대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하니까 스님들이 머무를 곳을 이제 집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절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후에 이제 초기에는 사찰에서 산에서 이렇게 수행했었고 뒤에 이제 사찰들이 이제 주어지면서 스님들이 이제 한 곳에 이제 머물러서 수행하게 되었죠. 우리 이제 불자님들은 이제 이 주거지가 집이 이제 부동산화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하면서 집들이 이제 좋아졌죠. 그 전에는 뭐 저희들도 60년대는 지푸집 보셨죠? 살아보셨는가요? 강원도 저희들은 살 때는 전기가 220이 늦게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전기 100볼트 전압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듯이 지푸집에서 이제 집들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죠. 지금 뭐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제는 집의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개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핵가족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한 집에 여러 형제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집들도 그래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두탕에 비춰보면은 이 집도 우리 분수에 맞게 너무 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이 동안거 결제 중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인도 당시는 하한거 우기 때, 하한거는 4월 보름에 시작해서 7월 보름에 백중에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몬순기여서 이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때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빗물에 떠내려가고 그 인도당 그럴 경우도 있고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은 짐승들이나 초목들을 밟게 되니까 동물들의 피해가 있어서 한 곳에서 머물러서 3개월 동안 자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거 기간 중에는 이제 수행 정진하라 해서 인도는 이제 하한거만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한거, 동안거 두 번 결제를 합니다. 계절 변화가 뚜렷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동안거, 하한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수행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어느 한 숲에 이제 머물러서 수행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숲에 있는 이제 목신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들의 500명의 비구들이 와서 숲에 와서 정진한다니까 아주 좋아했죠. 환영을 했는데 이 목신들이 이제 스님들이 나무 밑에 와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나무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면은 스님들이 갈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있는다 하니까 이 목신들이 아주 생활하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수행 정진하는데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스님들이 가만히 정진하면 뒤에 가서 귀신 모습으로 확 나타나서 놀래고 또는 가만히 수행 정진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질러서 수행에 방해를 하고 하도 심해서 이제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숲에 있다가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거 중에는 원래 이동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이제 힘들어서 부처님께 이제 찾아갑니다. 하소연을 하죠. 가서 하소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비구들이요, 처음 갔을 때는 무기를 안 들고 갔지만은 지금 다시 갈 때는 무기를 가지고 가라 합니다. 그 무기가 우리가 실질적인 무기가 아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무기를 이제 경전을 설합니다. 그 경이 이제 자애경이라고 합니다. 자애경. 자비자자에 사랑수를 애자 자애경. 이 자애경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그 숲에 들어갈 때 독성을 하면서 들어가고 거기서 정진하면서도 자애경을 독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애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애경이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이 자애경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독송하듯이 남방부 쪽에서는 매일 독송하는 경전이 돼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널리 이론 일에 능숙하여서 멸반의 경지를 이루려는 이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고 공양받기 쉬우며 분주하지 않고 간소하며 감각기관은 고요하고 지혜로우며 거만하거나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받을 만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행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로워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나 가래가 있거나 없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서로를 속이지 말고 헐뜯지도 말지니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분노 때문이든 증오 때문이든 남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으로 감싸듯 모든 존재들에게 한량없는 지혜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일체 세계에 대해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한량없는 자애를 닦아야 됩니다. 서 있을 때도 걸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애를 닦아야 합니다.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지혜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의 집착을 모두 버리니 다시는 못해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자애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또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애를 닦으면서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과 지혜를 갖추어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못해 듣는 일이 없다. 못해 듣는다는 것은 이제 생사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해 듣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자행을 독송하고 수행하게 되면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에게 이 자행을 설하면서 다시 그 숲에 들어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들이 500명의 비구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이 자행을 독송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이 목신들도 자애의 마음을 내었어요. 그러면서 이 비구들도 이제 수행에 무르익어서 이제 지혜가 갖춘 것을 아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제 나타나여서 또 개송을 법문을 설합니다. 이 몸을 항아리처럼 알고 이 마음을 요새처럼 세우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이긴 것을 지키되 집착은 하지 말라. 이 개송 내용을 듣고 이제 500명의 비구들이 이제 아라한가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청정도론에는 이 자행을 닦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편안하고 인간과 신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각종 재난으로 보호되고 마음이 쉽게 삼매에 들고 안색이 맑아지고 매하게 죽지 않으며 지혜 삼매를 얻으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자애경이 말씀드렸듯이 천수경과 같이 신묘 장구 대다란을 우리가 매일 독송하듯이 이제 남방부 스리랑카나 미얀마 쪽에서는 이 경전을 많이 독송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경전을 이제 보호하는 이 자애경을 이제 보호경이라고도 합니다. 또 잘 알려진 보호경으로는 자애경 또는 축복경, 보배경 등의 이제 초기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경전이나 이제 연불이나 수행정진으로서 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님에 대한 좀 옛날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이제 명부에 있을 때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의 이제 죄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극락으로 보내고 나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보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염라에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고 좋은 일만 많이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염라대왕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 밑에 이제 판관들을 시켜서 그 사람의 한평생 잘하든 못했던 일을 딱 볼 수 있는 이제 거울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딱 그 거울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이 딱 그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도 나쁜 일을 했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비구니 스님이 딱 염라의 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이제 딱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가? 비구니 스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염주머니에 대해 돌리고 있었어요. 다시 묻죠. 어찌해서 옷을 입지 않았는가?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승은 게을러서 수행정진 안에서 게을러서 옷 한 벌 못 입고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스님이 옷 한 벌도 안 입고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판관을 시켜서 이 스님을 저 거울 앞에 모셔서 세워보라. 그러니까 딱 이제 장면이 딱 떠오르죠. 딱 떠오르는데 그 모습이 어떤 한 거지 이제 거린의 이제 여인이 이제 누더기 다 떨어진 옷을 엄동설 안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주위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비구니 스님이 딱 그 거린을 보고는 당신이 입었던 승복을 다 벗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추위에 잘 견뎌내라고 이제 옷을 딱 번져주죠. 그러니까 이 거린이 아유 스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내 염라대왕이 어찌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스님이 옷을 안 입고 이 염라에 오게 됐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판관들한테 얘기하죠. 이 스님은 극락세 이제 엄동선안에 그 거린에게 승복을 다 벗어줬으니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극락세계 가실 분이니까 좋은 비단 옷을 입혀서 극락세계 가게끔 풍악을 올려서 잘 모시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은 선한 일로 해서 극락세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며칠 뒤에 또 그 한 마을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 이제 염라대왕이 이 부자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대는 살아생전에 어떤 좋은 많은 일을 했으며 어떤 나쁜 일을 했는가 얘기를 하라 하니까 이제 이 부자가 유명한 부자가 그러죠. 저는 평생 동안 지은 죄라고는 털클만치도 없고 좋은 일은 선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그래 일러보라.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던 거지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 찾아왔고 그 줄이 20일이나 정도로 줄을 섰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좋은 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런가. 그래 이제 판관을 시키죠. 그러면 이 부자를 저 거울 앞에 세워보라 하니까 또 이제 딱 다른 이제 상황이 딱 드러나죠. 이제 거지 두 명이 그 어떤 대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이 부자놈아, 밥을 안 준 망정 왜 때리냐고. 맞은가 봐요. 그러면서 계속 두드립니다. 아니 밥을 못 줄 망정 쪽박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고. 아마 쪽박까지 다 뺏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이제 염라대왕한테는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파르르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이 의 괘씸한 거 그래 그럼 다음을 또 보자. 그래서 다시 또 거울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아니다 다를까 이제 소와 말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판관이 대답합니다. 이 모습은 이 부자가 이 소와 말들 일을 할 때만 이제 풀죽을 쏘서 먹이고 일을 안 할 때는 죽을 안 줬답니다. 그래서 이 구슬퍼서 소와 말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서 이제 염라에 오게 된 것이죠. 명부에.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노에서 더 이상 이 부자는 지켜볼 것도 없다. 그래서 등짝에다 지옥 도장을 찍고 활활 타는 지옥으로 보내라 하니까 이 부자는 또 갈 때까지 그래요. 나는 죄지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12명의 판관사자들이 벌쩍 들어다가 지옥에 끓는데 확 던지죠. 이렇듯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염라대왕께서 이렇게 생각하죠. 어찌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했으면은 이 명부에서 살아생전에 지은 일들을 보고 있다는 이 거울을 인간 세계에 어떻게 알렸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사자와 판관들을 다 모아서 불러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해서 그러면은 조선에 있는 저기에 금강산 장안사가 있습니다. 금강산 장안사 쪽에 이 명부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중생 세계에 이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장안사 앞에 냇물을 있습니다. 그 냇물을 만들어서 이제 살아있던 곳에서 저승세계로 가는 길이라 해서 황천강이라는 강을 만들고 그 냇물 이제 가운데 앞과 뒤가 똑같은 모양의 이제 바위를 만듭니다. 그것을 이제 명경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염라대왕봉, 그 좌우에는 우두봉, 제인봉, 판관봉, 사자봉 이렇게 딱 이제 봉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 염라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봉우리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범어사 지장전 가보셨죠? 범어사 지장전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지장전이니까 지장보살, 지장보살님 계시고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명의 시왕이라고 그러죠. 판관. 10명 이제 진강대왕, 제2초강대왕, 제3 송제대왕 쭉 하면서 5번째가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49제를 지내게 되면은 5.7제, 35일째 이제 염라대왕이 이와 같이 명부에 온 그 사람의 죄를 이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왕 옆에 이제 녹사, 판관, 녹사, 동자 이렇게 상들이 쫙 시열되어 있습니다. 지장전에 가면 진짜 딱 죄를 심판하는 모양처럼 딱 만들어 놨어요. 딱 시왕님들도 의자에 딱 앉아 계세요. 아주 처음 온 사람도 무서울걸요. 이렇듯이 이제 이 살아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과거의 나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미래의 나의 알고 싶으면 현재의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나는 어쩔 수 없지만은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7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은 온갖 나쁜 일은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 이제 칠불통계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일은 남들과 같이 하고 나쁜 일은 조그마한 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지장보살님이 염라대왕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듯이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그 억경대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장제를 맞이해서 두서없이 인도 부처님 당시에 이제 수행법, 두타행법과 이제 자해경,
그리고 이제 염라대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날씨가 춥지만은 올해 이제 이민년이죠. 호랑이 해입니다. 또 검은 호랑이라네요. 흑 이민이라서. 그래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